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할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어. 근데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데라는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가 죽었죠.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죠.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 롯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걸 믿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기억나지? 지난번에 무슨 일이 생겼어?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를 향해 갔어요? 애굽을 향해 갔어. 왜가 애굽을 향해 갔지? 밥이 없어서 그랬어. 맞았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 애굽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지. 기억나죠?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혹시나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구로 고쳤어요? 누구로 바꿨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로 그랬죠. 예.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말 안 했는데 아마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예쁜 아내를 보고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그래. 그런데 결국은 그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걸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만약에 그 여자 건드리면 넌 죽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아내인데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했냐? 너 하마터면 내가 아내를 삼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았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냈단 말이야. 목사님 이 얘기를 왜 자세하게 하냐면 오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자,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했나?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동생을 바로 왕과 결혼하게 보내면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인데 뭘 줬냐면 가축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자. 13장 봐봐. 12장 16절을 보면 12장 16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후대라는 게 굉장히 선하게 선물을 줬다는 얘기야. 잘 대해줬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몇 마리인지는 안 나오는데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줬는데 거기에 노비도 줬다. 노비가 뭐냐면 종이야, 종. 그럼 왜 노비를 줬을까? 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했겠지. 이걸 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 거냐면, 야, 네 누이 동생하고 나하고 결혼할 텐데 내가 왕이니까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리고는 막 가축하고 종들을 엄청나게 많이 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게 밝혀졌지. 그런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야, 너한테 줬던 거 도로 내놔. 그 종들하고 그 가축들 내놔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가겠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에게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어.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가지고 있던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다니더라도 다툴 이유가 없었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 둘이 다투기 시작하는 일이 생겨. 왜 다퉜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다퉜대. 그러면 주아야, 언제 소유가 많아진 거야? 갑자기 막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막 새끼를 많이 낳고 막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던 거야? 아니지. 그럼 언제 생긴 거지? 애굽에서 생긴 거야, 애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유가 많아졌던 건 왜 그러냐면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속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 대가로 받았던 그 종들과 많은 가축들이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연우한테 물어보면 금방, 연우야, 롯에게 소유가 많이 생긴 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바로 때문에. 맞았어. 그치? 근데 바로가 누구에게 준 거야, 그거?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 따라 나왔더니 또 아브라함 따라 애굽까지 갔더니 굉장히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생긴 거야. 뭐 예를 들면 오늘 연우 따라 우리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따라왔더니 친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뭐 이거 먹으라고 막 과자도 주고 막 이것도 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만약에 줄 거야, 목사님 진짜. 그러면 너 왜 우리 친구는 그 과자나 먹을 게 왜 생겼지? 맞았어. 연우 덕분에 생긴 거야. 그지? 연우 따라와서 생긴 거야.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은 가만히 따라다녔더니 뭐가 생긴 거야? 엄청나게 많은 소유가 생긴 거야. 그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런데 둘이 다투게 됐어. 왜 다투게 됐냐면 둘이 별로 소유가 없을 땐 다툴 일이 없었는데 너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다툼이 생겼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게 아니야. 누가 다퉜냐면 아브라함의 노비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 다음에 롯의 종들이 싸운 거야. 왜 그러냐면 가축이 많다 보면 가축을 기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 너희들 옛날에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거를 기르려면 걔네들은 뭘 먹고 살아? 풀 먹고 살지. 맞았어. 그럼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가축들이 풀을 먹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먹을 것도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대. 왜 싸웠겠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보면 아마도 가축들 먹이는 것 때문에, 물 먹이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툼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가 별로 없을 때는 다툼이 안 생기거든.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커보면 알겠지만 가진 게 많지 않잖아. 그럼 별로 안 다퉈. 근데 있잖아, 가진 게 많으면 다퉈. 너희들 혹시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벌이라는 삼성이란 재벌 기업 알아? 이재용도 알아? 그지? 근데 그 가족들이 뭐 하는지 알아?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재판한다. 왜 재판하는지 알아? 내 거야, 내놔. 더 멋져. 이러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 집 형제들은 재판을 할까 안 할까? 재판을 할 게 어디 있어? 나눌 게 없는데. 그치?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는 물론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대로 가진 게 없어도 다투기는 해. 그렇지만 재판 같은 거 하지 않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가진 게 별로 없을 땐 롯과 아브라함이 다툴 일이 없었어. 근데 가진 게 많아지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 얘기 왜 하냐면 너희들 막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싶다고 그러지 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다툼이 많아져.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아. 없는 게.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너희들 권호중이라는 그 배우가 있는데 그 권호중이라는 미안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박한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해야 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요? 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박한수 목사야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평생 가난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대. 선물이야 선물 아니야? 선물이지. 선물 아니지. 그치 우리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이 울었대. 막 엄청나게 울었대. 하나님 도대체 가난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대.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다툼도 없고 더 욕심도 생기지도 않고 또 가난한 사람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큰 선물 가난을 주셨다고 얘기하거든.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그랬어. 가난은 축복이야. 그런데 있잖아 사람들이 가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봐봐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할 땐 다투지 않았어. 그런데 소유가 많이 생기니까 다투지.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소유가 별로 없을 땐 안 다투는데 많이 생기면 다툴 일이 생기거든.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자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어. 그런데 다투는 걸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아브라함이 안 좋아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 롯 이리 와봐. 너랑 나랑 아무래도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움직이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살면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는데 땅이 없으니까 가축주를 데리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롯 너랑 나랑 이제 갈라서자. 서로 떠나자. 뭐 싸우고 막 안 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좋게 헤어지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제안했어. 자 롯 너와 너의 소유와 너의 종들을 데리고 네가 가고 싶은 걸 가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자. 9절 같이 읽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서 9절 같이 읽어봐요.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우로 얘기하면 이게 대봉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친구한테 네가 왼쪽 대봉감을 먹으면 나는 오른쪽 대봉감을 먹고 네가 오른쪽 대봉감을 먹으면 나는 왼쪽 대봉감을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연우는 둘 다 먹을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 거야? 조카에게 준 거야. 조카에게. 근데 그게 물론 삼촌이니까 조카한테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연우야 만약에 삼촌이 너한테 너 뭐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둘 다 갖겠다 그럴 거야? 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삼촌 그럴게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쪽 요단들 쪽이 보여요. 요단들이 보이더래. 요단강이 있는 요단들이 보이는데 소알이라는 들도 있고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랬냐면 거기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냐면 얼마나 좋은 땅처럼 보였냐면 하나님의 동산 같았대. 하나님의 동산이 어디야? 아덴 동산은 어디야? 에덴 동산이지. 에덴 동산. 그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딱 보더니 어떻게 한 거야? 삼촌 저기 요단들 저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롯이 선택을 한 거예요. 연우한테 물어보면 모르겠어. 주아야 그렇게 하는 게 롯이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너희들 좋은 게 있으면 먼저 누구를 줘야 돼?
나 먼저야? 다 롯 같은 애들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조카가 삼촌이 선택하라 그런다고 네 그러고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어딨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있잖아. 어른들이 밥 먹기 전에는 숟가락 젓가락을 들기 전에는 어린 우리들은 숟가락 젓가락을 들지를 않았어. 부모님이 먼저 아빠 엄마가 먼저 식사를 시작한다고 수저를 들고 음식을 뜨면 그제서 수저를 들고 그랬다고. 너희들 혹시 요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목사님 보니까 없어.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먹잖아. 그치? 근데 사실 꼭 그렇게 되냐 말아야 되냐 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예의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도 있잖아. 화요일 날 저기 안성에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잖아. 그럼 거기서 밥 먹거든. 밥을 먹으면 계속 기다린다. 왜 기다리냐면 거기 목사님 장인 장모님이 계시거든. 그 두 분이 드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 그 다음에 먹어. 아마 아무도 못 봤을 텐데. 근데 목사님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장모님이 식사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죠. 그러면 계속 기다리는 거야. 숟가락 들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리고 한참 있다 오신 다음에 앉아서 식사하시면 근데 목사님 그게 왜 그러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목사님 볼 땐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아랫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너희들처럼 자, 뭐 먹을래? 그러면 나 이거 먹을래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괜찮아요. 삼촌 먼저 드세요. 그리고 남은 거 제가 먹을게요. 이랬다고. 그러면 삼촌이 뭐라 그래? 그래? 네가 먼저 안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삼촌이 그런 삼촌이 연우 같은 삼촌이겠지 그러면. 그지? 보통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많이 컸네. 이게 벌써 자기가 선택 안 하고 삼촌부터 먼저 먹으라 그러네. 알았어. 네 생각 알았으니까 괜찮아. 너 좋은 거 가져. 이렇게 말한다고. 원래 이게 제대로 되려면 있잖아. 롯이 그랬어야 돼. 삼촌, 내가 딱 보니까 저기 요단들이 저 소알들 저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삼촌 저기로 가세요. 저는 젊으니까 다른 데로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야지. 삼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진 게 누구 덕분입니까? 삼촌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지? 그게 정상적인 건데 롯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의 소유가 많아졌지. 그게 누구 때문에 많아졌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삼촌 생각도 안 하고 너 어디로 갈래? 라고 얘기했더니 저기 보더니 좋은데 나 저기 갈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걸 죄라고 하진 않아. 그지? 롯이 죄를 진 거야? 그걸 죄라고는 하진 않지.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예의가 없어 보여. 그지? 어떻게 예의가 없냐 저렇게.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삼촌한테 먼저 하세요라고 말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야? 니네들도 롯처럼 버릇없게 행동하면 다른 데 가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나보다 손 윗 어른이 계시면 먼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예의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롯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네, 더 절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더군다나 목사님 얘기한 대로 자기가 소유가 많아진 게 누구 따라 나와서야? 아브라함 따라서 나온 거잖아. 그치? 자기가 뭐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보니까 받은 거야. 물론 아브라함과 롯에게 소유가 많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한 거라면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예의가 없어 보여요. 목사님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나중에 그 마지막을 보면 문제가 생겨. 예의가 없어서 잘 살 것 같지? 근데 바로 문제가 생긴다고. 어떤 문제가 생긴지는 다음에 얘기할 건데 오늘은 문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할 거냐면 자, 롯이 선택을 했어. 어떻게 선택했니? 연우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거야? 왜 요단들 소알성을 선택했다고 그랬어 아까? 거기가 보니까 어디 갔댔대? 에덴 동산 갔다 그랬지. 그럼 뭘 보고 선택한 거야? 그냥 겉모습 보고 선택한 거야. 그치? 너희들이 볼 때 목사님 어때? 어떤 사람 같아? 괜찮은 사람 같아? 외모로만 딱 보면 말이야.
한심하기 짝이 없지. 그러나 만나서 목사님하고 지내보니까 목사님처럼 좋은 사람이 없지. 외모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치? 목사님은 요즘 너희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 배우 그 사람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부러웠어. 어? 정 누구 있지? 그래 맞아. 그 정우성이라고 있지. 목사님이 왜 부러웠겠어? 정우성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정말 쭈글쭈글해졌어. 왜 그래? 맞아. 어디 TV 보니까 잘생겨서 불편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정우성이 그러더라고.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어땠겠어? 삶이 불편했어. 나는. 모든 삶이 불편했어. 그래서 부러웠어. 진짜 부러웠어. 와, 내가 진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정우성처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야 너무너무 부럽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 목사님이 알게 뭐냐면 하나도 안 부러워. 1도 안 부러워. 조금 부러운 게 있었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목사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쓰레기통이야.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너 정우성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지? 사람은 있잖아. 이 눈이라는 게 있거든. 이 눈이 뭘 본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는 것 같지. 근데 제대로 못 봐. 진짜 제대로 못 봐. 우리가 차라리 안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차라리 너희가 맹인처럼 보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걸 통해 우리는 그 보는 걸 통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왜 그래? 우리가 왜 보는 걸 통해 죄를 짓게 되지? 우리의 눈은 제대로 못 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이야. 너희들 혹시 친구들 간에서도 야, 저 친구 너무 좋아. 되게 멋있어. 나 쟤랑 친구 되고 싶어. 그랬다가 나중에 걔랑 친구가 됐더니 정말로 얘랑 친구가 된 게 후회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우리 친구 있네. 벌써 있어? 6학년인데? 앞으로 더 있어. 앞으로 더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주는 아니지만 너희들이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잖아? 이 사람하고 만나면 진짜 천국이 될 것 같지? 그래서 결혼한다? 그치? 혹시 너희 결혼할 때 나 얘랑 결혼하면 평생 원수가 될 것 같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까? 안 할 거 아니야. 왜 결혼했겠어? 엄마 아빠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엄마랑 사는 게 천국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아니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할 거야. 왜 그래? 옛날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였거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 물론 내 생각이나 내가 판단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눈이 그렇다는 얘기야. 뭔가를 선택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 시간이 지나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 우리의 눈이 그래.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이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면 꼭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실패해.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잖아. 반드시 실패하는 거야. 오늘 롯이 어디를 선택했다 그랬어? 저 요단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소돔이란 성으로 들어갔어. 소돔성에 들어가서. 근데 소돔성은 어떤 곳이냐면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편리한 시설이 많이 있는 놀 것도 많고 아주 살기 너무너무 좋은 기가 막힌 성이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안성, 용인 이렇게 좋은 도시야. 용인 어딜 뺄까? 안성을 뺄까? 용인을 뺄까? 용인을 뺄까? 엄청나게 좋지. 그지?
엄청나게 좋은 도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이 성공했을까? 세상에 말하는 성공도 못했어요. 거기서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빈털터리로 나오게 됐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중요해.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 지난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갔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부자의 나라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봐봐.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선택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어. 오늘 롯은 뭘로 선택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했어.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선택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그렇게 선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보기 좋은 거로 선택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 안 하고 뭘로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을 보면 돼. 누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지?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 가라 그랬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 12절 봐, 12절. 11절, 12절 볼 거야. 11절 목사님이 읽을게. 12절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어디로 갔대? 요단으로 갔어. 보기 좋은 곳으로. 그런데 12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대? 같이 읽어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대?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 어디를 떠나지 않은 거야?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명령한 가나안 땅을 안 떠났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아브라함. 롯은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들어간 롯. 자,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롯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마지막. 그럼 우리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면 잘했다고 칭찬할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 시험이야. 그지? 내일 시험 본단 말이야,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는 사람들 있어, 없어? 주은이도 다음 주에 시험 보니? 아, 넌 3학년이라 끝난 건가? 다음 주 시험이야. 연우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친구야, 다음 주 시험이야. 그지? 근데 월요일 날 시험이야. 근데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친구야,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언젠데? 일요일 날. 야, 내일 시험인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안성에서 용인까지 가라고? 아, 나 못 가. 다음에 갈게.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아. 그치? 내일 시험인데 용인까지 갔다 온 사람이 어딨어. 멍청한 거지. 그치? 시간 다 낭비하고. 그치? 그건 어떤 선택이야? 롯처럼 선택한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대로. 근데 연우야, 너 내일 시험이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뭘 sentak해? 어차피 공부도 잘 안 하면서 왜 고민을 한 척 그래?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해야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예를 든 게 뭐냐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예배 드리라고 할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목사님의 얘기야. 물론 시험도 중요해. 우리 봤지? 태서 형 봤지? 태서 언니 봤지? 저 언니 어땠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전주에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치? 목사님이 있잖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어떤 그 부딪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다고. 근데 있잖아.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런데 있잖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대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지금 둘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 서로 소유가 많아서. 그때 선택했던 게 누구야? 롯이 선택했어. 어떤 선택을 했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인 좋은 대로 선택했어.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길을 반드시 열어준다는 거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길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나 혹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러 온 선택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 잘했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